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실천에 있어서 함께 해야 할 믿음의 훈련을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리뷰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안, 눈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안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영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데 훈련해야 될 것은 육안과 지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영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성경은 1.1획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사랑이 날마다 넘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 그 훈련을 우리는 매일 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훈련을 경주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손에 우리가 꼭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신문을 들어야 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지만 이 성경을 든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신문을 들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할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그 믿음의 훈련의 구체적인 예를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제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될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 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훈련 앞에 다가오는 반응이 있거든요. 내가 믿음의 훈련을 하겠다라고 성령 주신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실천해 갈 때에 어게인스트 때는 저항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주 작은 저항,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걸림돌에도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때 겪게 되는 반응, 저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갈 때에 나타나는 반응, 또 저항, 이 요소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당당하게 승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훈련 중에 나타나는 반응, 저항의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심의 저항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양심의 저항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형제 사랑을 애쓰지 않겠습니까? 누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이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공급되는 은혜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그 믿음의 은혜의 그러한 단비를 우리가 적시지 못하면 그때 그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개를 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요, 불평이요, 나를 주장하여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내가 믿음의 훈련을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에게 조그만 방해가 생겨지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중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그 워닝 사인 첫 번째가 바로 양심의 저항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저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 어떤 것보다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반응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양심 속일 수 있던가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교정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워닝 사인 앞에, 이 양심의 저항 앞에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이 워닝 사인의 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틈이 생겨집니다. 목사님과도 틈이 생겨집니다. 교회하고도 틈이 생겨집니다. 창세기 아담의 범죄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의 배필 하와의 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 계명을 어기고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의 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분방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계명을 어겼을 때 저항이 있습니다. 양심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숨을 일입니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그 워닝 사인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계명이 그 속에 기억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숨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바로 숨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죄악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 양심의 저항 앞에도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호를 합니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아내가, 그 아내는 뱀이,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4주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형제 사랑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양심의 반응이 있다면 그 양심 앞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성령에 의지하여 그 믿음의 훈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이 첫 번째 워닝 사인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중에 나타나는 반응, 저항의 요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탄의 저항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제가 참 경험했던 아버지와 저의 관계인데요,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꼭 청개구리처럼 뒤로 가잖아요. 그럴 땐 어떻냐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시간에 집을 들어갑니다. 배는 고프니까 저녁에 몰래 가서 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요, 아버지 나 이것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나 이게,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21절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양심의 꺼리낌이, 양심의 저항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돈독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믿음의 승리자로 섰다 싶을 때에 그때 사탄의 저항은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믿음의 승리자로 서 있는 분들은요, 첫 번째 양심의 저항에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오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로 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그러한 시절을 경험했던 것 우리 모두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분들 지금 이 자리도 계십니다.
그 행복했던 믿음의 시간들이요.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요. 내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이제 좀 섰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 바로 사탄의 저항의 표적이 된다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가는 것 자체를 이를 갈고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 중에 이 두 번째인 사탄의 저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자고요.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셨습니까?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은혜가 넘쳤고 감격이 넘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날마다 기다려졌고, 주일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언제가 예배 시간이 되어지지, 그러한 우리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받아지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선포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으니 내 영은 더욱더 갈급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만 보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안,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섰다 할 때, 믿음의 승리자로 서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사탄의 저항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그걸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훈련의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그러한 단계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사탄의 저항에 승리한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사탄의 극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온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리되었을 때 조카 롯은 어디 땅에 살기를 원했습니까? 소돔 땅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데, 소돔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남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소돔 땅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소돔 땅을 침략해서 그 침략할 때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갈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볼모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의 자신 개인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북쪽 단 지방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소돔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과 롯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자, 보십시오. 이때 소돔왕이요, 소돔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그네요, 객이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라는 거, 그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데려왔던 사람들은 다 소돔왕 그 나라에 있게 하고 물품은 다 네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왕이 일개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일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인 객이었던 그가 이제 그 중동 지방에 하나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갈등이었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러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미국에 사는 동안 어떤 빌딩을 하나 주면서 네가 이거 가져라, 갈등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냐? 소돔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이제 머지않아 유황불에 멸망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 눈을 떠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부자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협정을 맺었다면 하나님과는 아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기회에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시대에 떵떵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볼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제안이 엄청나게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이걸 거절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왕이 그것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에게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한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눈에 가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소돔 왕에게 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적대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저항은요, 사탄의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면 너 하나님 선택할래? 세상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선택할래? 라는 그러한 사탄의 저항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은 참 그럴듯했던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거절한지 아십니까? 라는 그 이유까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거절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제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심히 창대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 때문에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까봐 내가 그것을 도무지 실화한 오락이라도 가질 수 없다라고 담담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기대할래? 아니면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서 사람을 조금 늘리는 것에 애를 써볼래? 물론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요, 이 갈등은요, 이 저항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훈련 중에 다가오는 이 사탄의 저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그 일들을 맛보는 함께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저항은요, 신앙의 초보자에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 또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사탄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의 저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여 영적 눈을 들어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중에 나타나는 반응, 또 저항의 요소 세 번째는 기도의 방해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더 이상 꺼리낄 것 없이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기록의 이유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방해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해, 이것은요 우리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독히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훈련 중에 나타나는 방해 요소 중에 이 기도의 방해는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도의 방해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그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기도의 방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 보았던 일들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지도 않고, 또 기도의 자리를 앉아도 입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점점 잃어가고요,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를 결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우리를 끌어안혀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고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당당함 가운데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너 때문에 됐다 할까봐 나는 그걸 거절한다라는 그러한 거절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가 매일 싸우면서요 그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늘 중단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훈련에 치명적인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해의 요소들을 물리치고 다시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열려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또 각자 집에서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 어떤 시간도 좋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또 10월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금요 펠로우십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 걱정 없이 그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배려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자신의 영혼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이것을 진리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만약 다른 일에 더 분주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 공고함의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멈춰서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저항을 주시고 사탄의 그 저항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이제 노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빨라 보이지만 결코 그 길은 믿음의 훈련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내므로 믿음의 승리자로 서는 우리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에는 분명히 양심의 저항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단계의 훈련을 뛰어넘으면요 사탄의 저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해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저항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너렇게 하는 가로막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내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하실 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정말 믿음이 이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앞에 오른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반드시 우리를 재앙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 사는데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심히 장대하리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처럼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심의 저항이 올 때에 아버지 그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핑계댈 거 아닙니다. 아버지 변호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양심의 저항이 올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에 이제 사탄 무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늘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의 방법을 넣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거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들고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열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감기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나의 기도가 이 교회에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오늘은 우리 교회 안창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안창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은 미약한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그리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어 세우신 박수엘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의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능력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부흥 성장하여 오늘 동포 사회에 정말 꼭 있어야 될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라나는 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이 동포사회와 미국과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